할렐루야. 네, 지난 3주, 오늘까지 3주간 우리 대우영직교회 성도님과 함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학 강사가 되시는 김서영 교수님이 벌써 이제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최근 한국의 CBS에 오셔가지고 대담한 내용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전 세계적으로 거의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고 교회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그분은 이제 미국에 사시는데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이고 기복적이고 뭐 이런 인본주의 교회는 대형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제대로 된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특히 그 유럽교회 마찬가지, 유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틴 헨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가 이제 그분의 은사시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유럽의 교회는 기독교화 이전의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할 만큼 위험한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도 잘 살게 되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 더 잘 살게 되면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질주의나 이런 쾌락주의나 향락주의, 소위 만몬이 교회를 삼킬 듯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진석 교수라고 하는 그 서강대 교수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TV를 볼 때 예능 프로를 보게 되면 100시간이라도 본다는 겁니다. 100시간이라도. 그런데 머리를 써서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 10분도 보기 어렵다고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예능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사용해야만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대체 누구고, 그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자꾸 정직한 이성의 발동을 통해서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그 애지중지한 자식들 나가지고 학교 보내는데 공부 안 하는 거, 참 환장한 일이죠. 게임만 하고 있고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왜 공부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사람이 돼야지, 사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애지중지 사랑하시지만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막 믿은 걸 정말 속상해 하십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3주간이지만 이 정말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3주 동안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그분은 기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리진.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간다. 그분이 오신 곳이 하늘이고 만물 위의 세계고 창세전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세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내려오신 분이 성령을 줘야만이.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는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저 위의 세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알아듣게끔 통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들린다.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다룰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 복음의 목적은 이 생명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연히 주신 게 아니고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또 우리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성장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직 우리 인간의 생명만큼은 아래에서 태어나고 땅에서 태어났는데 반드시 위로부터 나야만 되는 거예요. 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 요 계시는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니고데모 해가지고 그 결합어거든요. 니고는 영웅이란 말이고 데모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나왔죠. 백성의 영웅이고 백성의 정복자인데 그 정복을 해보니까 그 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 요즘 말로 하면 박사였고 또 종교인으로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까지 갔고 사내들인 회원은 오늘날 헌법재판소 같은 아주 그 높은 자리입니다. 그 돈도 많아. 자기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그 영혼은 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가만 당신이 보니까 뭔가 하늘에서부터 뭔가 알려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예수님이요 딱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너는 반드시 You must be again from above. 위로부터 나야 된다. 여러분 돈을 더 가지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더 많이 배우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위로부터 나야만 되는 존재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있는데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을 주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만 연구했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결론. 잘 보십시다. 한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시고 이런 말씀도 행하셨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역사적 예수로 존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 예수 존재하셨다 과거의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으로 살게 되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삶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동시대성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자라야만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 복음을 말하는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인, 생명 주시기로 한 그네가 나타났다.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사망을 패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시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 복음으로써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게 되면 스루드 가스펠 해가지고 도구적인 전치사를 써요. 도구적인.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뭘 주신다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결합하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밝게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생명이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생명을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얻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벌써 15년 이상 이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또 교회와 또 캠프를 통해서 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주로 한국교회에 가서 이렇게 영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하더라고. 하나는 영원히 사는 거다. 이건 사전적인 정의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 그럼 영원히 산다. 이건 그 사전적인 개념이고 헬라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영원 불멸설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죽으면 가는 극락세계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가는 또 막연하게 아는 애매한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영생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또 생명을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도표는 평생 생명사역을 한 미국의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걸 만든 겁니다. 그걸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니고 5단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5단계의 생명. 최상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최상의 생명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두 번째 생명은 천사의 생명이에요. 그럼 천사는 형체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예요. 사역자, 심부름꾼입니다. 근데 천사도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천사가 주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을 잘 대접하게 되면 그 집이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천사를 숭배했어요.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한날에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2번 생명, 두 번째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1번 생명 최위에 있는 생명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아들의 생명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 인간의 생명인데 저 인간의 생명은 타락 이전 아담도 들어가고 타락 이후 우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땅에서 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기원을 땅이라고 말해요. 땅의 먼지로 만드시고 메이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숨은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게끔 사람이 되게 하는 뭐예요? 숨이라는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보면 호흡을 딱 걷어가면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네 번째 생명이 동물입니다. 동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생명이 식물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위계 질서라고 해놓은 것은 상위 생명이 하위 생명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봐보시면요. 이렇게 다음 그림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바오밥 나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식물 중에서 왕이 바오밥 나무입니다. 저 사진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딱 한 그루만 있는 가장 큰 바오밥 나무예요. 근데 바오밥 나무가 주로 모여 있는 곳이 무른다바라고 하는 수도 안타나리보에서 1박 2일로 가서 가는 데가 관광지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 저만큼 크지 않지만 저와 비슷한 나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보통 나무 연수가 3,000년 돼요. 3,000년. 그런데 희한한 건 말이죠. 그 바오밥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더니 이 쓰러진 나무는 조그만 불개미가 갉아먹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개미라고 하는 이 곤충의 생명의 권세도요. 하위 생명인 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럼 우리 인간의 생명은 비록 땅에서 난 아담의 생명이지만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 시골 농촌 모습인데 지금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아프리카 차드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요. 완전 시골이거든요.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6, 7살짜리 아이가 자기보다 한 10배 이상, 10배가 뭐예요? 한 20배쯤 되는 황소를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끌고 간단 말이지.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권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짐승을 다스리고 짐승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권세는 저 2번 생명인 사단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사단. 이것이 위계 질서고 권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 중에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한 그 천사가 마귀고 사탄이에요. 여러분. 원래 천사도 이기지 못하는데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지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렇게 3번 생명, 세 번째 생명에서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믿게 되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인 천사의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아들의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입니다. 권세는 능력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황소가 더 많죠. 근데 황소를 채찍질하고 끌고 가는 인간은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번 생명인 사단을 이기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금식기도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권세가 하위 생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다 이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줄 모르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만든 진 에드워드가 한 30년 이상 생명사를 해놓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3번 생명인 인간처럼 사느냐? 그것은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인도의 그 영성가인 안소니트 밀로가 쓴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그런 우화가 나옵니다. 그 독수리 알을 닭이 품고 있다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닭들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닭이 품어서 난 독수리가 어느 날 창공을 알고 있는 새 중에 새인 독수리를 바라보고 야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본인이 누구예요 지금? 본인이 지금 사실 독수리인 거예요. 독수리 생명인 거예요. 닭들하고 같이 사니까 자기 닭인 줄 알아. 응?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3번 생명 세상 사람과 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각 단계의 생명마다 그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과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물이라도 초식동물이 있고 또 육식동물이 있듯이 3번 생명인 인간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그겁니다, 그거. 번듯하고 풍요롭고 성공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이상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1번 생명은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한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어서 돌을 만들어서 떡으로 먹어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1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없는 자는 그냥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독수리처럼 새 생명을 가졌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떡으로만 살아? 그건 3번 생명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성경 꼭대기에 딱 세우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도와줄 거다. 이건 종교심에서 나온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할 게 그런 그 생명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건 평신도보다도 목회자인 저나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앙생활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철저히 자기 부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마지막이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사로잡혔는데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해. 마귀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 로또도 당첨시켜주고 큰 아파트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1번 생명의 가치는요, 천하만국을 얻는 게 아닙니다. 3번 생명의 가치는 그건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비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기회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보다 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는, 그 가치관은 그 생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란듯한 거 없고 내놓을 거 없어도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의 진짜 보화지. 3번 생명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3번 생명,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진 에드워드가 이런 우화를 얘기합니다. 지어낸 얘기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그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어느 날 미국의 어느 시애틀이면 시애틀, 시카고면 시카고, 그 시에 천사가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 천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대회를 엽니다. 그 천사들이 찬송을 좋아하는 거 알고 1시간 동안 메시아 공연을 하는 거예요. 참. 천사들이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짧은 찬양은 제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항상 찬송하거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룩한 어마어마한 문명, 건물들, 또 첨단 과학 다 보여주니까 천사가 장난감 같아요. 장난감. 여러분 4번 생명인 원숭이가 아무리 제주를 넘어도 거기서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든 아무리 많은 걸 만들어내도 인간이 볼 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그렇게 여러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1번 생명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 보화를 다 줘도 그건 다 덧없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과 마음을 안 뺏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습니다.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거 말이죠. 우리 제주의 공동체 형제 중에 한 명은 나이가 50이 좀 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아버님이 많은 빚을 지고 또 그 빚을 또 갚아가고 지금 쿠팡에서 배달하도 쿠팡이라고 그러는 그 회사 알죠? 굉장히 고생합니다. 근데 이 배달 사원들에게는요 때로 목숨을 걸 일도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락의 위기도 오고. 근데 그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다가 올 4월 달에 저희 제주에서 열리는 캠프에 와가지고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가진 게 없어요. 결혼도 못 했잖아요. 근데 그 형제를 만나서 교제하고 대해보면요. 저희 카페에 매일 글을 올리거든요. 원해시보라는 이름으로. 막 영혼이 소생돼요. 야, 이 형제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주 가면 그 형제랑 만나서 교제하는데요. 영적인 부유함이 대단합니다. 그 고단하고 힘든데도 매일 3시간, 4시간씩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이 주는 꿀맛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사람 큰 자입니다. 큰 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최상의 생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입장에서는요. 전에 자기가 지배하던 인간이 저 1번 생명을 얻어서 그 사람이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권력이 이동되는 거예요. 전에 자기가 통치했던 사람이 저기로 올라가서 자기를 통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사단이 가장 많이 방해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말이죠. 복음의 광채를 완전 가려버려. 마음을 혼미해가지고. 근데 여전히 3번으로 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복음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저 1번 생명, 최상의 생명을 얻었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대부분은 이미 구원받아 교회에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개인마다 역사로 그냥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4가지 정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죽어서 가는 그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 보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이 나와요. 원래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께만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원하다 그 말은 끝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 말은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영생의 첫 번째 정의는 아들 안의 생명입니다. 아들 안의 생명입니다. 이 주보를 말이죠. 그 요약해 놓은 거를 꼭 좀 가지고 가셔서 요것만 잘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혼선이 없어집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두 번째 영생의 정의는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신자 안의 생명,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앞에 것만 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말은 born of God에서 생명을 얻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뭐 치유자다, 뭐 능력자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 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아프리카 차드에 가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세미나하고 이제 주일에는 그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현지 교회는 보통 8시부터 와요. 사람들이 막 찬양 시작하고 찬양을 보통 2시간 이상 해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8시부터 오고 좀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9시부터 오고 그래요. 앞에서부터 착착 앉습니다.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다 접어놨다 편 의자는 나무로 된 길쭉한 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한 줄씩 펴줘서 앉죠. 2시간 이상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또 한 1시간 이상 합니다. 한 11시 넘어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 보면요. 한 곡을 계속 반복해요, 사람들은. 한 곡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저분들 무슨 찬양하냐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계속. 제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믿습니까?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모르겠대.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찬양했는데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해놓고 2시간씩 찬양해놓고 생명이 있는 걸 모르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찬양을 해. 그냥.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아,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만 나와도 울컥울컥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전이나 의식에 쓰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다니. 나 이제 생명이 있음.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 그 생명 주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있다.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생의 뜻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5장 24절과 25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 보시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은 현재 누리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인데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을 가리켜 생명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생명을 가진 자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교제를 말해요. 이 내용이 있다. 오후 예배 때 따로 제가 생명의 교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좀 오십시오, 여러분.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현재 누린 영생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누린 영생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받았어. 죽으면 천국에 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그럼?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처럼 좀 사는 거예요. 또 진리가 아닌데도 따라 사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올라가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현재 누린 영생을 알 때 하늘에서 날마다 부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열치열한 말 있잖아요. 요즘처럼 대구는 더 덥다 보니까 열로 열을 이긴다는 얘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이 충만한 기쁨 그 생수로 가지고 이 땅의 더위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서울도 못지않게 더운데요.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더 요즘 이제 증거판 작업하느라고 도서관 가서 그 영생의 진리를 알아가는데요. 꿀맛이에요, 꿀맛. 더위가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가 고작 주일날 하면 교회 가는 거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믿겠냐 말이에요.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 찬양이 실제 누린 사람에게는요 감격으로 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가사가 있구나. 그래 다가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미래에 완성되는 영생인데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생은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주님과 직접 대면 교제를 하게 되고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로 있고 종말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도표를 하나 보실 텐데요. 이 도표는 현재 누리는 영생의 현재성이고 미래성은 두 단계로 나눠져요. 두 단계, 1단계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영생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2단계고 마지막 2단계 미래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에 완성되는 그 미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과 교제를 하긴 하는데 간접 교제 또는 비대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주님과 직접 교제를 하게 됩니다. 직접. 이건 영생을 얻은 자는 누구나 죽은 다음에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잘 살았고, 신실하게 살아서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 땅에서 형편하게 살아서 이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엔 동등합니다.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죽는다고 아무나 천국 가냐? 자기 행한 행실대로 간다. 행위를 강조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 나 천국 간다 자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연옥. 그래서 대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은행 가면 대기 줄 서듯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 사람들이 대기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게 되면 혹시 이 사람이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가톨릭의 장례법 가게 되면요, 수시로 와서 기도해요.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톨릭 신자 세상 떠날 때 오게 되면 그 성당에서 수시로 와가지고 계속 기도해, 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연옥 가 있으니까 빨리 천당 가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라. 오늘이라고, 오늘. 진짜 연옥에 되기 가장 길게 할 사람이 그 오른편 강도라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죽음 이후의 성도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2단계 미래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의 삶은 지상에서 시작되며 죽음 이후 풍성하며 마지막 날에 찬란하게 완성됩니다. 지상에서 영생의 삶과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 삶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우리 영지교회 당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깊이 이걸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풍성한 양식이 돼요. 근데 기초 없이 듣게 되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때뿐이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확실히 알고 교회가 이렇게 아무리 쇠퇴하고 추락해도 문제는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거지 만몬의 힘이 세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온전한 성전, 개인 성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오히려 캄캄할수록 별빛 하나가 소중하듯이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이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영주교회가 대구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에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 각자가 깨어서 복음만의 견고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지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은 땅에 들리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지금 누리고 죽음 이후에도 풍성해지며 종말에 완성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알고 누리고 살며 또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